부제로는 성도의 노래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의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할 때 성도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고난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그 하반절에서부터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어떠한 자 같으나 어떠하다라는 형식이 나옵니다.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쓰인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큰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나오는 그 프로 가운데 내 아이의 성향과 그 마음을 잘 파악해야지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가 아이의 앞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아이가 크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따금 우리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의 모습에 제가 또 왜 저러나 몰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종종 제 마음과 제 생각, 제 상황, 그 감정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따금 방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 분명히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매일 매 맞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헐벗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며 궁색하고 천한 그 미래에 어떠한 그것도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사도에게 왜 저런 모습으로 다니게 하시는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헛소문을 내고 바울에 대해 더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영광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오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되 참되고. 아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8절은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맥락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 누리게 될 영광의 높고 깊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바울의 깊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판단과 그 질타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한 희망으로 가능성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도라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평탄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낙심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부족했나 봐, 그의 기도가 부족했나 봐 라고 이야기하며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은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쁘게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의 영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만족과 또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가난해서 힘들거나 또 너무 부요해서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함과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뿐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난함을 통해서도 또한 부요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나에 대해 잘 알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는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해와 공격을 받고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그 일상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져 버렸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잠시나마 의지할 수 있으나 그 힘을 발휘할 수도 또한 그 힘을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우리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고생 리스트의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이론이 아니고 은혜 또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영광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또한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인다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는 진실되었고 그는 이름이었고 유명한 사람이 추천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금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가 보기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되어지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그 상황들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은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 고난에 놓일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부요한 자리에 있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희망과 능력과 가능성이 모두 소멸된 것 같이 좌절과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저앉아 자포자기할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만이 그 밥의 가치를 알고 감사히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은혜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성도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질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 또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이 과정을 통해 거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불평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환난과 고난,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를 섬기는 일에 나의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느끼시며 또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고 참 자유를 느끼길 원합니다.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와 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